기도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낭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저희가 지금 신구약 중간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모든 인류의 원역사, 공통된 역사는 노아 홍수까지는 공통된 역사이고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부분부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다가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역사가 끝을 맺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이후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이스라엘 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 나타나시기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 역사 가운데서 오늘 낮에는 온 인류의 역사,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신구약 중간 역사 마지막 시간인데요, 만들어진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한 이후에 그것이 주전 605년인데 그때부터 3차 침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성은 타버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러나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그 후반부에 보면 이 헬라 제국이 4개 나라로 분할돼 가지고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져서 150년의 전쟁을 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죠. 그런 150년 전쟁 끝에 이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헬라, 마케도니아 지역의 서쪽에 있는 로마가 이제 그때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자, 그때 그 틈을 타서 로마가 막 이제 일어날 때, 막 일어나고 150년 전쟁으로 이 헬라 제국이 매우 쇠퇴해 있을 때, 그때 이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 그 다니엘서 11장에 가보면 성전 제사를 폐하고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신이라 칭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통해서 굉장한 박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모데인 불악의 그 늙은 제사장 마띠디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이 헬라 제국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뭐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특히 돼지고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돼지고기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를 막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병사들 딱 진쳐가지고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당시에 이 헬라 문화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이게 하계 올림픽 있잖아요. 하계 올림픽 4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이 하계 올림픽이 원래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 거냐면 그 헬라 제국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운동하는 그 이렇게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하러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지금의 대중 목욕탕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이 벌거벗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벌거벗고 이렇게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끼리 서로 친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뭐 지금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이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목욕탕에 같이 가는 그러한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보면 절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짐나지움으로 가야 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벌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문화와 여러 가지 법으로 박해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날도 병사들을 이끌고 이 헬라의 제국들이 항상 그런 데는 보면 그 본토 사람들 중에 변절해가지고 그들과 붙어먹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순사라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을 당시에 순사라 그래가지고 별로 순사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에.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앞세우고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제사장 마띠디아 제사장이 그들을 아들들과 함께 망치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혁명에 동참해가지고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정말 오랜만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왕국이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남유다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허락하셔가지고 다윗 왕조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처음으로 그때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래서 100여 년 동안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서쪽에서 이 로마도 일어나가지고 이 헬라 제국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런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이 로마가 힘이 커지니까 전부 다 자기 속국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 전투인가요? 그 전투가 그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원이 그 요새에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자결을 하고 항복을 하지 않죠.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오냐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후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로 성립이 됐지만 사실은 하스모니안 왕조가 굉장히 이게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원래 대제사장이 몇 명이죠? 한 명이어야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한 분 더 뽑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들과 대립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 제사장 가문 중에서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레위 지파, 두 번째는 아론의 후손, 조금 내려가면 비느하스의 후손, 쭉 내려가다가 다윗 시대 때, 여러분 다윗 시대 때 한쪽에서는 법궤를 섬기고 있고 한쪽에서는 성막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이 둘이 있었죠.
다윗성에 법궤를 옮겨가 가지고 거기서 법궤를 섬기고 있던 제사장은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그래도 얼마 안 가다가 솔로몬 시대 때 폐위를 당하죠. 반역에 동참했다가. 그리고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남았는데, 이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유다 말에 굉장히 신앙이 어려워져 갈 때 사독 자손들이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후손이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후손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정권과 협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뻑하면 그거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다 라고 딴지를 거는 겁니다. 이 다윗 왕조와 달리 하스모니안 왕조는 그렇게 물론 당시에 혁명을 통해서 왕조를 세웠지만 백성들에게 그렇게 크게 환영받는 그런 왕조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라를 유지해 가니까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왕조에 대해서 계속 쓴소리를 뱉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왕조에서 제사장들을 파면시켜버린 겁니다. 파면시켜버리고 임의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제사장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대제사장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자꾸 박해하고 잡아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 지내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동굴 속이나 아니면 토굴 속 아니면 광야에 가서 유리하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이게 누구냐면 에센파라고 하는 유대의 4개 분파 중에서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고 또 제사장 가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자, 그들은 주로 가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 경건 생활에 몰두했던, 그리고 세상과 이렇게 단절된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반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정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이제 차지하고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 챙기고 또 헌물을 받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사두개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계가 굉장히 힘들어져 가자,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경건생활에 힘쓰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 가르치기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계속 이후에 이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여 년을 유지하다가 무너져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로마로부터 우리 나라를 해방시키자라고 칼을 들고 일어났던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둘이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열심당원 시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몬, 열심당이라고 돼 있는 그분이 바로 유대 4개 분파 중에 한 분파였던 열심당원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경건운동이 오히려 그 난세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4가지 분파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 에센파는 세상이 박해하니까 세상을 피해서 도망쳐 버렸어요. 깊은 광야 속으로, 토굴 속으로. 우리나라 보면 유명 사찰은 전부 다 깊은 산중에 있죠. 그런데 사찰이 굉장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까지 굉장히 부흥했던 이 불교가 고려시대 때 와가지고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면서 조선시대 때 정권이 뒤집어지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가지고 다 잡아 죽였어요. 전부 다 한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절에 가지도 않는 건데 절이 가지고 있는 땅을 통과할 때 통과세를 내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나 절 안 간다고 해도 안 돼요. 거기를 통과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곳이 꽤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절이 조선시대 때 그렇게 박해를 받아가지고 빈손으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일제강점기의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는 일제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굉장히 박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에 반해서 불교는 일본의 불교와 결탁을 해가지고 일제의 이 조선 총독부, 그런 다음에 이 한일 합방을 찬성하는 쪽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친일파 정리하게 되면 절부터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재산 몰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리가 안 돼요? 그들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과 단절해야 되고 속세를 떠나 살아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이 그들 사상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재산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SN파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긴 했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매우 동참을 했는데, 박해하는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그들이 잘한 것 하나는 성경을 잘 필사해서 남겨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박탈해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막 꾸지라고 나무라는 이런 것들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고 제해버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말라기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건 사두개인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그냥 참고서로 볼 수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 토라는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시편에 가면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양이 아니고 천천의 만만의 수양이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다. 이런 말씀은 그들에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잘 가르치면 재물을 안 가져오니까. 성전에 올 때는 꼭 11조 가져오고 그 다음에 헌물 가져오고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혼란해지니까 더욱더 경건해지고자 하는 바리새파들이 등장을 했는데,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예요. 울타리를 치다. 뭔 울타리를 치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1km 이상 가지 않습니다. 1km 이상. 그래서 과거에는 1km 안에 회당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회당이. 유대인의 회당이. 그러니까 회당이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러분 저기 세계 기독교 박물관 가셔서 보셨지만 유대인의 회당이 저희 교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한쪽 의자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안에서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경건 싸움을 합니다. 누가 더 경건한가?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고 심히 좋아하며 기뻐했던 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경건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경건한 것 같아요? 누가 더 경건한 것 같아요? 경건의 기준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 싸움을 하냐면 1km까지 가면 안 되는데 대충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서 1km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교회에서? 여기 교회에서 1km가 여기 굴탄대교를 지나가지고 장담으로 나가면 장담까지가 1.7km입니다. 장담 거기 의병전시관 앞에까지가 1.7km. 그러니까 그 반절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 거리가. 그러니까 줄이는 거예요. 바리새파의 어느 파는 500m, 우리는 그보다 더해 300m. 안식일 날 꼼짝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경건하다고, 그렇게 안식일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경건 싸움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교회 안에 누가 더 경건합니까?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11조원금 꼬박꼬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의 삶은 어떻죠? 교회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말 한마디조차 안 하죠. 왜 말을 못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웃을 돌보기로 합니까? 이웃을 섬기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이웃에게 베푸는 삶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뿐이니까 남이 들어주지도 않고, 겨우 한다는 건 친한 사람들과 지내고 친한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경건이 죽어있는 경건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경건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겉모양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국가가 처한 위기 앞에 이 한 몸을 온전히 내던지리라.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성경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델은 갈렙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믿음으로 싸워가지고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고, 마띠디아 제사장처럼 이런 망치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 원수들을 망치로 때려 죽이고, 이런 게 그들의 모델이에요. 또 느헤미야처럼 정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성 그리고 거룩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리더십과 그를 통해서 이룬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서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격분시켜서 일어나가지고 칼을 잡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제일 좋나요? 바리새인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두개인이 좋습니까? 아니면 에센파가 좋습니까? 아니면 열심당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거기서 제하여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그리고 열심당원이 다 무엇을 근거로 그들의 삶을 살았냐면 성경을 근거로 살았어요. 성경을 근거로.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개역개정 사판, 대한민국이 주로 보는 성경,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이 말씀을 읽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서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신천지에 빠져 있질 않나? 어디는 안상홍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엉뚱당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고,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그 아주 작은 씨앗까지도 11조, 그걸 세어가면서 11조를 하는 그들이, 채소의 이파리를 세어가면서 11조를 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을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실제의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정말 잘생긴 얼굴에 예수님 초상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안 생긴 예수님 만나면 그분 예수님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고 도망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 몰라봤어요. 근데 딱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변했습니까? 옆구리에 맞은 창자국과 손에 맞은 못자국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마 몸을 열어보면 변화됐을지라도 아마 몸에도 채찍 맞은 흉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남아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하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일평생 살아가셨어요. 마귀를 이기실 때도 말씀을 이용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편의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대로, 사상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왔을 때 그를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구곡 삼리 빼고 전라남도 증도예요. 거기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가 기독교 인구였다는데 최근에는 외부 인구가 많이 유입돼 가지고 기독교 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마 지금도 조사해도 한 70% 이상은 아마 기독교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구곡 삼리는 40%에서 45% 정도 됩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도별로 따지거나 이렇게 광역시별로 따지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북도. 전라북도가 한 27% 정도 되고요. 전라남도가 32% 정도 돼요. 그러면 그 기독교 인구만, 그분들만 오늘날 정치의 바른 현실을 보고 민주당 규약에 동성애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규약이 있는 것을 알면 안 찍어야 되는데 선거하면 민주당 비율이 저 전라남도에서 몇 프로 나와요? 80%, 90%가 나와요. 그럼 이게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비판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낼 수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산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를 함구합니다. 왜요? 시험 들고 교회 나갈까 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3년 전까지, 그로부터 3년 전부터 3년 전까지 한 3년 정도 제천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오늘 저 뒤에 이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 뒤에 자석이 붙어 있으니까 아파트 이렇게 갖다가 좀 문에다가 좀 붙여 주십시오. 이거 유치원 선생님이 자비들여 만들었어요. 수천 장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신 분 드립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제가 아는 동기 전도사님이 필요하면 드린다고 그래서 한 30-40장 정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와가지고
낮에 제가 깜빡이지 광고를 안 했어요. 여기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대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대부분이 이미 차별금지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으로. 성적인 차별,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지역이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향이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느냐? 동성애자들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동성애가 나쁘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 우리나라는 원래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 사람 죄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죄에 대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구류를 살든지 징역을 가서 살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 법치국가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냐면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서부터 무너져 버렸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몰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을 그 죄가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재판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기 때문에. 근데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동성애가 죄다 이걸 만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현행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지기만 하면, 내가 그랬다. 그러면 이걸 재판받기도 전에 저 사람 계속 놔두면 계속해서 이거 할 겁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징벌적으로 그냥 벌금을 그대로 때려요. 근데 얼마씩 때리느냐? 금액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100만 원 이상입니까? 얼마만 받아도 공무원을 못하죠. 100만 원입니까? 100만 원? 맞나요? 그래서 저 이재명 도지사가 제발 도지사 계속 해달라고 사정했잖아요. 그 벌금 이상 나오면 도지사 내려놔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기만 하면 얼마까지 하느냐?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매겨요. 몇 회 이상? 5번 이상. 재판도 받기 전에 무조건 벌금부터 때려야 돼요. 그거는 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징역 갑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좌익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너무 시킨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고등학생이 폭로를 했는데 고등학생을 한밤중에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연행해 갔어요. 아니,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너무 시킨다고, 우리나라 공산주의는 조금 다르거든요. 유럽하고. 유럽은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 사상이 접목되어 있냐면 주체 사상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주체 사상이 뭐냐?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시킨 겁니다. 주체 사상이. 우리로 말하면 우상의 우상.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니까 이거를 몇몇 아이들과 함께 폭로했어요. 우리 학교에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다. 그랬는데 그 아이 주동자를 어떻게 했느냐? 경찰들이 한밤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연행해가지고 10몇 시간을 조사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내보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악법이 뭐냐?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아주 독재법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에 살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해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적하는, 지금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냥 그런 식으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 지금 이 법의 근간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핵심이 우리 기독교 진리 중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외치면 모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혐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래서 이 법은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억압수단으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반대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별히 얼마 전에 제천에서 제일 큰 제천제일감리교회 안정균 목사님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 나쁜 포괄적 나쁜 차별금지 반대에 대한 팜플렛도 교회로 왔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3년 전에 외칠 때는 묵묵부답 아무런 반응이 없이 하시다가 이제 진짜 민주당이 그 법을 만들기 직전에서 지금 이 법을 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법을 저지할 사람이.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전부 다 보이콧하고 다 물러나가지고 법사위원회에 들어가면 민주당이 다 포진하고 있어서 그들이 벌써 이 법을 만들려고 수십 년 전부터 이거 했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무도 브레이크 할 수 없는데 이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정말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에 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만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간 속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갖다가 이렇게 집에다가 좀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를 해도 동성애 나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자녀들이 신고해버리면 현행법 위반으로 부모가 걸려드는 이러한 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리고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던 이유는 자기 자신들이 만들었던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다들 말하지만 진짜 그런지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꿈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